아버지, 잠자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죽어있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대면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구원 얻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는 믿음이 기초가 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언제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으로 경험하면서 또 확실한 증거를 가진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다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제 그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 3절 이하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럴 때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지금 이곳에 실제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이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거잖아요. 바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것인데 이 자리에 없는 것을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죠. 또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걸 보면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걸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죠. 바로 믿음이에요. 보이지는 않는데 믿음을 가지면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은 3절에서 창조의 사실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즉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될까요? 과학의 연구를 통해서 아는 것일까요?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내린 결론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으로는 결론이 뭐라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생명체들에 대하여 과학은 창조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창조된 게 아니다. 이 생명체들이 창조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19세기에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진화론에 의하면 하등동물로부터 고등동물로 진화해 갔는데, 이 진화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가장 처음에 이 단세포 생명체가 생겼고, 즉 세포 하나로 되어 있는 생명체가 어느 날 이 지구에 생겼고, 그리고 이 세포 하나밖에 없는 생명체가 점점 진화를 해서 이 현재의 사람까지 이제 발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사람들은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한 거죠. 자, 왜 이렇게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이성으로 관찰한 사실들을 더욱더 확신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믿지 않으니까 창조가 아닌 것을 사람들의 이성으로 짜 맞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세포 처음에는 생명체도 아니고 그냥 단백질 덩어리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단백질조차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우주가, 이 지구의 대기가 지금과 같지 않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공기가 있어서 이 지금처럼 이렇게 질소가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인, 그리고 산소가 한 20% 되는 이런 정도의 공기가 아니라 온갖 종류의 이런 그 원소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 그런 공기였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 공기가 지금과 전혀 다른 상태였는데 번갯불이 번쩍 치고 이러는 동안에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이 번갯불에 의해서 공기 중에 이런저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공기 중에 있던 여러 가지 원소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최초의 단백질 덩어리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단백질 덩어리가 어느 날 단세포 생물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돼지 비계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내가 놔뒀더니 어느 날 이게 생명체가 됐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아메바와 같은 그런 것이었는데 점차로 발전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동물과 식물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식물도 다양한 종으로 발전하지만 동물도 다양하게 발전해요. 이걸 이제 진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진화의 최고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가장 가까운 이 존재는 누구냐? 이제 소위 말하면 유인원이라고 하는 이제 원숭이과의 이 동물들이죠. 침팬지라든지 고릴라라든지 오랑우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과 똑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은 똑같은 이 조상을 두고 있는데 어떤 거는 사람이 됐고, 어떤 거는 오랑우탄이 되었고, 어떤 거는 침팬지가 되었고, 어떤 거는 고릴라가 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오랑우탄을 보게 되면 사람이랑 정말 많이 비슷합니다. 예, 사람이랑 귀 모양, 무슨 손가락 모양, 아주 정말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외양만 보면은 이게 지금 이 사람인지, 사람도 보게 되면은 왜 모양이 정말 이 닮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숭이랑 닮은 사람들. 그러니까는 뭐 외양만 가지고는 차이를 그렇게 많이 못 느끼는 단계까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화론을 사람들이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근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이런 생명체의 문제가 아닌 우주의 기원에 대하여 새로운 이론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천문학자들로부터 먼저 시작이 돼요. 1929년에 허블이라고 하는 미국의 천문학자가 이제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관찰을 해요. 그리고 이 우주의 별들, 그 반짝반짝 빛나는 이 별들, 이제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다 똑같은 곳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꼬맹이들 방에다가 야광 이 별 스티커를 붙여놓잖아요. 그러면은 크고 작은 별 스티커를 다 붙여놓고 불을 끄면 천정에 별들이 다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별들은 천정이라고 하는 이 동일한 그 벽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별들은 그렇게 동일한 그 벽에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관찰을 해보니까 별들은 지구로부터 가까운 것은 5억 년, 5억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갈 때 뭐 5억 광년 떨어지는 곳에 있는 것부터 먼 거는 정말 뭐 100억 광년 넘은 그런 먼 거리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들이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망원경이 발달을 하고 그 망원경으로 별들의 빛을 촬영을 해보니까 별들이 보내오는 그 빛이 색깔이 조금씩 다르더라 이거죠. 색깔이. 그 색깔을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요 색이 점점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이 은하수, 우리가 지금 은하수 하늘에 보면은 흰 별들이 쫙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은하수와 은하수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 망원경이 발달을 하면서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한 겁니다. 왜 우주 공간에 은하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멀어질까? 은하는 뭐냐면요, 태양과 같은 이런 스스로 빛을 내고 열과 빛을 내는 이 별들을, 이 태양과 같은 별들을 이제 항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1조 개 정도가 모여있는 이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은하예요. 그럼 이 우주 속에는 이와 같은 별들이, 은하가 모두 몇 개가 있느냐? 이 은하가 1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상상할 수 없죠. 우리 태양이 속해 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에 태양이라고 하는, 태양과 같은 것이 모두 몇 개냐? 1조 개. 그것이 하나의 은하계인데, 우리가 노래 부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푸른 하늘 은하수. 은하수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 은하수가 몇 개라고요? 1조 개. 이 우주의 크기는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은하와 은하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 이걸 발견한 거죠. 뭐 왜 멀어질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상상을 많이 했는데, 그 상상의 결과 나중에 어떤 말이 나왔느냐 하면은, 이게 지금 멀어지고 있다면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한데 모여있던 때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한데 모여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더 상상을 해보니까 이것이 한데 모여있대 아주 굉장히 밀도가 높은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이 덩어리가 뭉쳐가지고 야만한 덩어리로 되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게 이제 우주의 기원 영초야, 영초. 그때 이 속에서 내부에서 이제 어떤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폭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빅뱅, 대폭발이라고 불러요. 이 조그만 이 입자도 아닌 그 아주 자그마한 것이 폭발을 일으켰는데 이게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서 그 안에는 아직은 무슨 뭐 물질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 아주 그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폭발을 했는데 과학자들은 시간을 어떻게 재고 있느냐 하면은 0초에서부터 10의 마이너스 43승초. 이거는 그냥 0초나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0초에 거의 근접한 그 시간대에 이게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때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26승 센티미터. 그러니까는 1cm에 동그라미 25개 붙인 분모의 1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6에다가 동그라미를 24개를 붙이고 분의 1초. 이거는 이 1cm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점도 아니야, 점도 아니야. 근데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서 10의 마이너스 43승초가 되면은 그때부터 우주가 급팽창하는데 전체 우주 크기는 100m였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됩니다. 요게 1초가 되면은 1초가 지났을 때 폭발 후 1초가 되면은 이 물체의 온도는 1조도래. 1조도. 상상이 안 되죠. 1조도. 그 다음에 38만 년, 폭발 후에 38만 년이 지난 그때는 우주의 그 온도가 2700도. 2700도면 어느 정도예요? 이건 쇠가 막 녹아내리는 온도입니다. 예, 2700도면은 쇠가 녹아내리는 온도. 전체 우주가. 3억 년 되었을 때 태양이 생겼대. 최초의 태양이. 그리고 전체 우주의 나이는 현재 137억 년이라는 거예요. 137억 년. 우주 전체 나이는.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우주 공간이 폭발로부터 지금 이렇게 팽창을 했는데 저 멀리에 있는 별의 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지금 보이는 그 별은 현재 존재하는 별이 아니에요. 존재하는 별이 아니고 그 별과 지구 사이에 떨어진 거리만큼 빛의 속도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보이는 이 별은 수십억 년 전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 최근에 우주 공간에 전자망원경을 설치했어요. 엄청난 겁니다. 막 이 구덕운동장 같은 그런 그 거대한 것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망원경으로. 이게 이제 허블 망원경인데요. 이걸로 우주 공간을 촬영을 했는데 그것을 촬영한 것을 한 몇 년씩 그 연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우주 공간에 지금 우리가 보는 별 중에는 130억 년 이상 된 별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먼 거리에서 지금 찍힌 거야.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가 그 정도다. 이거는요, 과학자들은 확신합니다. 과학자들은 확신해요. 우리는 뭐냐 이거죠. 우리는 창조를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창조의 연대를 계산했습니다. 15세기에 연대 계산을 했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가 지금부터 언제냐면은 6,000년 전이다. 그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가지고 누구는 몇 세, 누구는 몇 세, 이런 이 나이가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에덴 동산은 BC 4004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BC 4004년이면 지금부터 따지면은 6,0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주의 나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될까?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연대, 즉 누구는 몇 살, 누구는 몇 살, 이 족보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해 놓은 것이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가지고 연대를 계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BC 4004년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인류 역사의 연대를 말한다고 하면은, 글쎄요, 인류 역사의 연대는 그렇게 오래 올라가지 않아요. 한 10,000년 정도? 한 10,000년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사람이 존재하고 사람이 살았던 흔적, 그것이 한 10,000년 정도밖에는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연대와 창조의 연대는 이렇게 너무나 다른데,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 창조를 믿는 우리들은 여러 가지로 난감한 상황에 빠지고 만 겁니다. 진화론도 화석들이 등장하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생명체가 아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도 이제 밝혀지게 됐어요. 지금 우리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우리한테 충격을 주는 것은 공룡입니다. 공룡. 그죠? 공룡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 공룡 중에는요, 크기가 30m 막 이러는 공룡도 있는 거야. 30m면 어느 정도 크기예요. 여기 지금 이 우리 본당에 이 공룡 한 마리 들어갈 수 있을까요? 30m짜리면은 겨우 한 마리 들어오면은 이 공룡이 뭐 움직이는 것도 제대로 못할 거예요. 그 정도로 큰 거죠. 그러니 그런 거대한 생명체들이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 도대체 이 성경을 가지고 도대체 이 현대 과학이 발견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해서 성경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하는 겁니다. 일단은 학교에서부터 창조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그 물리학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교양과정으로 그 과목을 들었어요. 물리학과 교수가 와서 뭐 강의를 하는데, 현대 물리학 강의를 하죠. 근데 그게 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 누구나 다 그 얘기를 듣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요. 믿는 사람들은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한 친구가 용감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진화론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과학적 사실이냐? 그러면서 진화의 문제에 있어서 이 잘못된 사실들 교수에게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논쟁이 되지를 않아요. 애초에 창조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과학이란 건 뭐냐면은 현재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실험을 통해서든 현미경을 들여다보든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관찰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것이 반복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과학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한 번만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볼 수 없다더라. 그러면 그것은 과학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조는 애초부터 과학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가령 현대 학자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우주의 대폭발,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최초의 빅뱅 이론, 그 폭발을 일으키던 그 영초, 그 영초로부터 폭발이 일어나는 그 시간도 아닌 그 순간 그 폭발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 일, 그런 것들을 현재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가설일 뿐이에요. 그거는 실험실에서도 다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물리학의 이론조차도 반복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들이 세운 이론을 가지고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우주에 남아있느냐, 그 남아있는 그것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 일들은 하죠. 그래서 현대 물리학이 이 빅뱅 이론을 증명하는 수없이 많은 실험을 하고 관찰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실상은 최초의 그 문제는 지금 재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실상은 다 설일 뿐이야. 설. 그냥 설이에요. 빅뱅은 도대체 누가 일으켰나? 누가 일으켰어요? 또 빅뱅이 일어날 때 그 최초의 그 먼지 하나보다 더 작은 그 온 우주의 물질이 그 먼지 하나만큼 보다 더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그 미세한 입자로 뭉쳐지고 뭉쳐진 상태로 있었다는 것,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게 된 거예요? 최초에 그거는 어떻게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을 아무리 믿어도 빅뱅이 일어나게 된 이 온 우주의 물질을 다 하나로 모으면 먼지보다 더 작은 것이 된다는데 도대체 그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실상은 과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기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과학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기는 그것 자체는 과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이런 오늘날처럼 무슨 현대 물리학을 아는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기록한 그 당시는 이 우주에 무슨 물리학의 법칙이 있다 이런 거 전혀 모르던 시대의 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벌써 창조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는 거야. 과학자들의 설명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의 실험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의 상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는요,
이 과학자들이 어찌 보게 되면은 공상과학 소설을 쓰는 사람들 같아요. 공상과학 소설 쓰는 사람들 같아요. 이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게 되면은 허무맹랑하게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박사인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사실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온갖 종류의 상상력을 가지고 그냥 온갖 어떤 이 공상과학 소설처럼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영화가 하나 나왔죠.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들 계세요? 인터스텔라. 젊은 분들은 아마 안 봤어요? 그런 영화는 한 번씩 보세요. 왜냐하면은 현대 과학을 이용해서 이제 그 과학적 상상력을 이용해서 이 영화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촬영한 거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은 그런 거예요. 이 우주 공간에는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블랙홀. 이건 뭐냐면요. 빛조차도 빨아들여서 아예 거기는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는 우주 공간이 있다는 거죠. 이 우주 공간에 이 블랙홀, 즉 이 아주 새카만 이런 공간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왜 새카맣게 보이느냐? 빛이 없어서. 빛이 없으니까. 왜냐면 빛이 왜 없냐면은 빛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기에 오면은 빛조차도 빨아들여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는 모든 걸 빨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블랙홀 내부에는 우주에 떠다니는 것들이 그 가까이 접근했다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이 블랙홀 안에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렇게 뭉쳐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블랙홀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나? 이런 거 이제 상상하고 그럽니다. 근데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우주의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는 지름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우주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려고 하면 우주선 타고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한 100년이 걸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게 사실은 이 태양계만 벗어난다고 해도 현재 우리가 가진 이 우주선 띄워보내면은 태양계 벗어나는 데만도 30년, 4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별과 별 사이를 가는 것은 아직 우리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 간 적도 없고요. 앞으로 갈 수 있는가? 이게 100년씩 걸려서 간다고 하면 누가 거기를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동면, 그러니까는 사람이 캡슐 속에 들어가서 이 얼음으로 몸을 얼려가지고 그냥 가사 상태로 만들어서 10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깨어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우주선은 100년 동안 가는 거야. 100년 동안. 그 안에 있는 사람은 100년 동안 자는 거야. 얼음 덩어리로 돼가지고. 자, 이제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이 우주 공간을 가는데, 근데 100년 동안 가는 건 너무 멀어. 시간이. 제일 빠른 길은 뭐냐? 거기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어디에 블랙홀이 생겼는데 거기를 통과하면, 그 블랙홀을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이런 거예요. 자, 이게 평면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에는 제일 빠른 길이 뭐예요? 직선이에요. 직선. 그런데 더 빠른 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종이를 접으면 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단번에 가죠? 종이가 접히면은. 안 접히면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으로 계속 가야지만 돼요. 접히면은 대번에 가는 거예요. 우주 공간을 이렇게 접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이야기죠.
접어서 간다 이게 접어서. 그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나타났다는 거지. 그래 우주선을 타고 거기까지만 가면 일단 그 내부에 빨아들이는 힘에 의해서 우주선은 확 빨려 들어가는데 전혀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거야. 저 다음 100년이 걸리는 거리도 불과 몇 년 만에 가는 거예요. 야, 이게 뭐예요? 상상력이야, 상상력. 그리고 이 상상력을 주장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이론들과 실험들과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증명하려고 막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실상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창조 이후에. 이 우주가 생기고 난 그 이후에 우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부인하고 있다고요? 창조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압니다. 무엇을 통해서 아는 걸까요? 과학을 통해서? 과학자들의 상상력을 통해서?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즉 현재 우리 눈으로 보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이 보이는 이것 물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계가 창조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계에 있는 생명체들이 창조를 받은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현대 과학은 그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현대 과학은 그냥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해서 관찰한 것들,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한 상상을 이야기할 뿐이다 하는 거죠. 그들은 시간만 지나가면 이 자기들의 상상이 증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상상 가운데에 그것이 진짜라고 인정된 것은 굉장히 작습니다.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주장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주장한 것들 가운데에 나중에 30년, 40년, 50년이 지나고 진짜다 이렇게 판정된 것은 극소수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수백, 수천의 학자들이 각종 상상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참일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천의 학자들이 학설을 주장해도 그들이 주장하던 것들 중에 나중에 진짜다라고 증명되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과학적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것이 있어요. 상상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상상을 하고 그 중에 몇 개가 맞으면 과학의 발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상들이 몇 개가 진짜라고 밝혀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창조를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과학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 성경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예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제일 처음 말씀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정반대로 믿고 있어요.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를 잘못됐다고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사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역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무대뽀로 무조건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현대 과학의 이론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거짓이라고 증명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사실을 말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아주 담대하고 영광스러운 진술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고 과학적으로도 살펴보지 못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죠. 바로 믿음이다 이거죠. 믿음.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현재 이곳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게 만드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인간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관찰할 수 없고, 과학자들도 실험을 통해서든 관찰을 통해서든 알 수 없는 이 창조 사실에서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창조를 믿는 믿음, 이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생생한 것인지를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권세와 능력, 그분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 우리는 이것을 창조를 묵상할 때마다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깨닫습니다. 온 우주의 아름다움을 목격할 때마다 하나님의 솜씨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깊이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주를 볼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